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원하지만 누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애 주셔도 받는 것도 준비된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면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기 원하시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그 쓰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누구나 다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할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부르시고 응답하면 은혜의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과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시작이 참 중요한데 같은 본문을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런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라시는 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설비어 너희 면을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 8절이 중요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건너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 그들에게 성령 받고 증인 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건너받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일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땅에 전하는 일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할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어도 땅의 복음을 증인되겠다고 결심했어도 그건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결심했지만 두려워 떨리고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 부족하고 은혜를 구하면 성령 권능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 말하면 다른 말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고 일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령의 권능 받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걸 뒤집어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도 성령과 권능 받으면 주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느냐 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어? 어떻게 딴 것이 복의 증인될 수 있어? 나는 연약해요. 부족하면 못하고 주지 않는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으니 사명했으니 감당할 능력 따라 구하는 사람이냐? 거기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1도 안 됩니다. 자격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 약속하시고 성령 기다리라 하시고 성령에 마시고 건너보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함을 알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의 권능 주어 누구라도 내 연약 관계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말씀 들은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120명이
마다 모여서 성령 주기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중요한 한 가지 했습니다. 성령 받을 준비한 것인데,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죠. 15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동하여 일삼자들의 길잡이 된 우리들을 가리켜 말씀한 성령이 말씀이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시 가운데 참여하 이직부의 한 부분을 나타냈더니라.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합니다. 21절에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려 가진 날부터까지 주 예수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 항상 함께 다닌 삶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한 사리를 채워야 되겠다 말합니다. 왜? 11명 가지고 안 되는, 12 꼭 채워야 되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12제 세운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12지파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12제자를 세우는 것은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새로운 12지파의 대표로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000에서 상징적인 택한 받은 숫자인 것입니다. 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의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들이 두 사람을,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워서 기도하시 뽑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일꾼 되긴 하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자격이, 대학교 나오고 영어 시험을 잘하고 키가 175 이상 그런 건가요? 21절에 이 제자의 제격이 4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가신 데까지 주 예수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요. 12번째 제자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우리와 함께라고 하지만 제자 예수 가운데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3년 동안 함께 다닌 사람. 이 말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복음의 일꾼은 예수님은 멀리 보고 먼 발치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만난 사람, 예수님에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아는 사람. 이게 어쩌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압니다. 놀라지도 않네. 문제는 그분이 나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 이거는 왜 내가 어때요? 신문 보고 뉴스 보면 다 나오지요. 인터넷 가면서 다 나오지요.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과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지 바이든 대통령을 아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알아 할 때 그거는 만났다는 거죠. 만나서 여기 같이 이 교제가 있는 걸 안다 그러죠. 그냥 이 하는 건 그 사람 대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뉴스 보면 다 알잖아요. 미국 갔다 온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 교제하는 관계, 이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며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알아 할 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목사님 내가 누구인데 목사님 잘한다고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이건 그만하는 거,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수전에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의 70명 전도단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 12제자의 자리를 뽑은 것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이게 제자의 자격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해도 그냥 당겼지 예수님 나의 구주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 찾아 있었지. 봤더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거 왜 물어보셔요? 입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고백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핵심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믿고 고백한 그 확신은 이것이 제자의 자격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피로 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잘 되고 하늘나라 백성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복음 전하. 내가 안 믿는 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 이것은 매일매일 고백되고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로마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다음에 살리신 것을 내만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하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예수가 하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입으로 예수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믿군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례 응답 때 꼭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의 피로 내 죄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들도 있는데 젊은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오늘 내가 죽었는데 천국문에 갔는데 들어가려니까 천사가 못 들어와 막다. 너 왜 네가 뭔데 들어오려고 그래? 그때 한마디 하면 들어간다. 뭐라고 하면 되니? 뭐라고 하면 돼요? 탱크는 따라하지 않대요. 나 예수 믿어요. 들어와 진짜 얘 들어와. 나 예수 믿어요. 그 한마디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곳이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끝난 사람, 죽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하고 구원에 감사 감격이 있어요. 나 같은 녀석이 주님의 감사 주를 위해 살겠다. 그 열정과 헌신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주님께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2절 다시 보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진 날까지 주 예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떡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고 끝까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되시다. 한번 부름받았으면 변화되고 끝까지 가는 사람.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그들 중에 뽑겠다고 말합니다. 요셉과 맏대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름받은 이후에 항상 주님과 함께 제자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천천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걸 말합니다. 이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채운 이유가 뭡니까? 가는 데가 중간에 버리고 갔기 때문에. 25절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고서 간나이다.
가론다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구원을 메시 알고 따랐다가 죽으시니까 버리고 자기 기대에 맞춰 예수님 버리고 결국 제자들을 버리고 갔다 죽고 말았어요. 처음에 주님을 따르는 결과가 못 지킨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꾼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재능, 지식, 실력, 물질 괜찮아, 부족 괜찮아요. 하여튼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만큼 충분한 실력과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가졌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부르심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막 믿음 좋을 때는 내가 다 온 책임이 다 구원할 것 같아. 내가 다 할게.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예수 안 믿겠대. 이게 너무 심해. 이게 믿을 수가 없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진짜 자격이 없어요. 한번 딱 정하면 진득하게 변함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받아 이방 선교에 나갑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사울 때 안디옥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근데 12장에 보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삶에서 데리고 왔고 쌈장 가서 바울과 바나바 같이 이 복음 전 나갈 때 데려나갑니다. 근데 15장에 보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따라 나왔다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중간에 그만다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다시 원해서 다시 데려가자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합니다. 15장 37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에서 가기를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해서 서로 심히 다투어 가르쳐 나왔으니 바람 마가를 내리고 배 타고 불어가고, 이 마가는 요한이라는 젊은 친구가 중간에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오니까 데려가자 하니까 바울은 안 된다고, 중간에 떠나는 사람 필요 없다고 딱 잘라버려. 이것 때문에 결국 바나바하고 다 갈라서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라 나가 유익하니라. 나중에는 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때 이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주를 위해 일하고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이런저런 중간에 그만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삶에 충성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0절 잘 아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싸움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에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을 주리라. 믿음에 갈 때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오게 던지고 불에 던지는 고난이 오면 그럼을 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망한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에 관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늘 언제나 똑같은 2021년에는 열심히 2022년에는 주저앉는 사람, 1월 달에는 진짜라는데 3월 달 가면 흔들리는 사람, 이 사람 말고 일어나 언제나 똑같은 사람. 두 번째는 환경에 관계없이 충성하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살만 하면 충성하고 힘들면 아니고 이런 환경에 관계없이. 세 번째는 일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말 엄청난 일이면 달려드는데 별 티 안 나는 일이면 빠져들지 말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일이면 큰일 자는 관계없이 충성하는 사람.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 변함없는 사람, 어떤 일에서 흔들림 없이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해서 끝까지 영광 돌리고 끝까지 쓰임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11사도입니다. 11사도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다른 사도와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와 더불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와 더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골라야 되겠다. 이 말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하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주의 일은 나 혼자 잠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지만 신앙 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만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 아버지입니다. 한국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들, 그럼 다 우리 공동의 아버지요? 이게 왜 한국의 사회냐면 성경과 맞아요. 공동체 정신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신앙은 예수를 나의 구주면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같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도 함께 일꾼 된 다른 사람,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어요. 공동생활이, 신앙생활은 공동생활이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앙공동체, 사랑공동체, 사명공동체, 같은 예수 믿는 신앙공동체이고 서로 사는 사명공동체이고 같이 주를 섬기는 사명공동체, 결국은 공동체. 공동체의 원칙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고 못할 떠나 다른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남들 생각하지 않은 이적이고 갱년인 사람은 화합과 화목을 깨뜨립니다. 실력은 뛰어나고 능력은 뛰어난데 화합이 안 돼. 자꾸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워. 그런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좀 부족해도 화목할 수 있고 남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도움 주고 함께 손 맞춰 갈 수 있는 사람. 이미 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팀워크를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토익 점수가 높고 이거 다 좋은데 다른 함께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전에는 이 입사 시험 면접이 이 질문 시험, 요즘은 벌써 오래전부터 한 20년 이 기업에서 같이 여행도 하고 등산도 하고 걷기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그래서 성품 봐요. 나는 함께 일할 줄 아는가? 이 사람의 실력, 학력이면 거기가 거기라는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들의 실력 하셔서 한 1년은 가르쳐야 쓴대요. 그 회사 필요한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워크라. 사회에서 이걸 알아요. 성경은 더구나 공동체를 말하고 있죠. 단 함께 맞춰서 내 성격도 내 이익도 내 행위로 참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맞출 줄 알고 섬겨줄 줄 아는 거예요. 손발을 맞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어요. 이게 은사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5만 사람이 주도 일을 하고 2달란트 한 사람은 함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여기서 이쪽에서는
다산을 받았어. 이쪽 부분에 내가 뛰어, 내가 주도하고 다 도와줘.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남보다 능력의 실력이 뛰어날지 못할지 몰라도 화목할 줄 아는 사람. 어느 교회 성가대 노래는 잘 못해요. 가끔 틀려. 아무리 해도 늘진 않아. 근데 성가대에서 이 사람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제발 붙여야 돼요. 이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 노래는 잘 못하는데 정말 사람들 편안하게 화목하게 만들기, 그래가지고 꼭 필요해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몸에 그런 하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지.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화목해 놓으셔서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남을 높여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면 얼마나 힘을 모을 수,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사람은 혼자 일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시멘트 같은 사람, 접착제 같은 사람, 그 사람 들어가면 하나 되는 사람,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복음을, 부활을 정할 사람. 이브리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인정하고 부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십자가 정신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열정과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 복음의 열정과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 20절 다시 보시면 항상 우리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자고는. 이렇게 제자를 뽑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거예요. 왜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목적, 이게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복음의 열정 있는 사람. 이 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내가 왜 12번째 제자 들어가야 되느냐? 나 부활을 증언할 거, 예수 전할 거 아니야? 복음 열정이 있고, 내 사명은 예수 전하는 거다. 내 사명 보면 이 사명 보면 이런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낼 사람이 아니라고요. 돈 많이 벌고 우리 놀러 가는데 쓸 사람이 아니라고, 복음 전할 사람이라고. 내가 왜 일꾼 돼야 되냐고. 일꾼 되고 있던 목적, 부르신 목적이 뭐냐고.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거예요. 이게 교회와 다른 거예요. 회사에서는 회사를 일 잘할 실력이 있는 사람, 회사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찾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일꾼 돼야 되냐고? 복음 전하기, 예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뭘 보고 나를 세우실 거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정이 있고, 이게 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 이 복음의 열정과 사명감이 약하면 일제도 못합니다. 딴 데 신경 씁니다. 복음 전하라고 부활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는데 다른 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 목적 가지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열정을 다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또 무디가 한 유명한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있고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 없어도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무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 무디 때문에 이 무디의 복음전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1800명 돼가지고, 우리나라 선교 대부분이 무디 선교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번 무디 목사님이 부흥에 설교하는데, 설교 나왔던 영문학 교수가 와가지고, 그러더니 목사님, 이번 그거 속은데요, 문법이 많이 틀렸어요. 명사 사용이 4번,
동사 3번, 부사 7번 틀렸다고 딱 적어왔어요. 네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무식이 드러났는데. 아니요.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만 나왔으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난 이게 내 최선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 뛰어난 영문의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뭐 하셨습니까? 또 영문의 실력으로 줄을 전하는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많이 알면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많이 배웠으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쓰는데.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는데.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고. 중요한 건 복음의 열정이라. 사명감이라. 이 복음의 열정은 사명감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니까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 내가 드러나고 인정, 칭찬, 존경받아야 돼. 목적이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내고 안 알아주면 쑥 들어가고, 내가 드러나면 열심히 내고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목적이 달라서.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이유가 뭔데요? 예수 전하라고요. 주님 섬기라. 주의 교회, 주님 나라 섬기라고요. 여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일을 감당하겠다. 이게 내 사명이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이거 놓치면 마귀의 놀잇감에서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하면 결코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복음 열정상 분명하면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어요. 당시에 부활을 증거한 일, 복음 전하는 건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활이 사실이어도 이거 들어 전하면 유대인 잡혀 죽는 겁니다. 이 사도이 얼마나 그 뒤에 바퀴도 얼마나 많았어요. 목숨 거는 일입니다. 그러나 11 사도들은 사명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결정을 가지고 복음전했고 그런 사람을 찾은 것이죠. 이 당시에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영어의 순교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전하는 건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있지 여러 12번 제자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순교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전에 김동길 교수님이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못 듣는 건 이유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박해 시대에 트레 황제가 그랬대죠.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저 재산 뺏어라 했더니 안 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게 가져라. 주님과 고난 만나고 그것도 복이래요. 죽여라. 그랬더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12군데 제자를 뽑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사명하겠다는 걸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일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환경 상황,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시간관계 없이 일이 관계없이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행 20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 성령 확산해서 내게 증언하여 덜박 할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영하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예상 올라가면 죽는다 권했다고 성령께도 여러 번 정했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는,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 아깝지 않아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될까? 목숨을 걸기로 하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주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폴리오이라는 그 유명한 박시대 감독이, 서머르게 감독이 있었는데 84세였습니다. 잡혀서 이제 화형당하게 생겼습니다. 노인네니까 안타까워서 황제가 지금이라도
한마디만 안 믿는다 그러면 놔주겠다. 한마디만 안 믿는다고 다시가 믿어도 괜찮다. 한마디만 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난 84년 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죄짓게 만든데도 불구하고 변호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난 84년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 나이에 몇 조금 더 살겠다고 그분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화형당해 죽었다. 십자가상 받았는데 내가 뭐 좀 더 살겠다고 예수분은 그건 못하겠다. 유명한 얘기죠.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나를 일꾼 부르신 것 감사하고 복음 열정을 사명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후보로 세우고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국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더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냐. 놀랍게도 투표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요즘 뭐 장로, 안사, 권사 볼 때 투표하죠. 제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비 뽑으면 어떨까요? 제비 뽑기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제비 뽑기를 했으면 여러분 권사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제비 뽑기 이번에 제비 뽑기를 하고 한번 봐. 별로 대답이 없어. 아멘도 없고. 제비 뽑기 하면 분명히 불평 나올 겁니다. 투표를 하면 표가 정하겠다고 난 말 못해요. 그런데 제비 뽑기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재수없이 네가 뽑혔냐? 내가 될 수 있었는데 누구가 뽑은 게 똥손이야? 이거 막 이랬을 때 이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12번째 제자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알아요. 죽을 자리예요.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안 뽑혀도 말이 없어요. 독립성을 작성할 때 서로 3.1.3이 서로 이름을 누구 먼저 적을 건가 되게 많이 다퉜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독립투사들이 독립선언문에 이름 적을 때 서로 자기를 먼저 적으려고 다퉜대요. 인간은 다 똑같아. 그때 손병희 씨가 이렇게 됐대요. 그거 죽는 순서요. 내 이름 먼저 적어. 그러면 그 죽는 순서요. 내 이름 먼저 적으시오. 끝나버렸어. 그래서 손병희 씨 맨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죽는 순서. 이름을 먼저 적는 게 제일 먼저 죽을 자리면 서로 이름 먼저 적게다가 싸울까요? 그 돈 많이 낸 순서에 1번이면 1,000만 원, 2번이면 900만 원 그러면 서로 뒤에 적으려고 그럴걸? 1번 1억, 2번 1,000만 원 그러면 서로 뒤에 가려고 그럴걸? 10번 10,000원 그러면 서로 10번 하려고 그럴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서 서로 다투고 싸우니 보면 서로 누가 큰가 하고 싸웠죠. 예수님 왕 되시면 서로 먼저 자리 차지하려고.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당하고 잡혀 죽는 자리예요. 정신여고 노래 중창단원들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끝나는데 애들이 막 서로 먼저 승합차 타려고 뛰더래요. 그래서 교인들, 아이고, 노래 잘하더니 찬양, 애들은 별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타고 승합차는 12인승인데 아이들은 15명이에요. 3명은 바닥에 누워야 돼. 서로 바닥에 먼저 누우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서로 바닥에 누워가려고, 희생하려고 앞다투 달려갔다는 거예요. 산상선을 때 보니까 서로 좋은 자체 하냐고 끝나죠. 막 달려납니다만 자리 맡으려고 창문에다 내가 막 맡았어요. 전철에서 권사님 여기 자리 잡았어!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밀어내고 내가 잡아놨어 권사님. 그냥 아줌마라고 그러지 왜 권사라고 그래. 아이씨. 그래서 그게 장로님이 감동해서 15인승 승합차를 사줬대.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뭐가 제자의 모습인지. 정말 이 시대는 진정한 제자가 필요한데, 예수 믿는 교제가 있고 신앙고백이 분명한 사람,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다른 사람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열정과 삶에 분명한 사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있는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 신앙 쉽지 않은 때,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때, 정말 이때 이러한 12번째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주의 제자 되어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주가 주의 은혜를 세워 쓰임받고 칭찬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칠 때가 멀지 않아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며 시기와 질투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많아지고 타락하며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는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며 주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나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12번째 제자 그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띠아 같은 오늘의 마띠아가 되어서 주님 바로 맞다 바로 너다 하는 그 사람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나라 세우고 복음의 영광 나타내 일꾼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중보기도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마음이 뜨고 영광을 받아서 힘있게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